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인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동항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꺾이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파레시아입니다. 파레시아가 뭡니까? 담대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만한 분이 있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믿을 구석도 없는데 어찌 담대하겠습니까? 사무엘하 10장은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암몬은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고 있었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제 이 암몬의 왕이 죽고 나니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조문사절단을 보내어서 위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전략이나 계략이나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의 땅에 다윗의 신하들이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암몬 왕의 관리들이 왕에게 잘못된 판단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들을 때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함께 휩쓸려서 사단에 빠지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가졌던 순전한 마음으로 한온이 받아들였다면 이 암몬 나라는 다윗과 함께 마치 형제의 나라처럼 동맹국처럼 좋은 관계 속에서 이어져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외교 전략이 실패함으로 그는 큰 해를 당하고 다윗의 속국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도 나의 삶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평안 가운데 사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우는 관리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신하들을 수모를 줍니다. 조문사절단에게 저지른 이 수모는 누구에게 한 것과 같습니까? 다윗 자신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 대하여 분노를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암몬 왕 한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잘못 건드렸다. 내가 센 줄 알고 함부로 했다가 큰 코 다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혜롭게 또 다른 외교를 통해서 대화로 풀어가야 했을진데 오히려 한온은 또 다른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용병을 쓰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잘 훈련된 군사들을 쓰지 않고 자기 나라 속국의 용병들을 데려다가 전쟁터에 보냅니다. 다윗의 미움을 샀다는 얘기를 듣고는 용병을 막 모아다가 전쟁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나서 준비를 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항상 저질러 놓고 후회하기보다 일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도 그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정확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전에는 같이 함께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온 왕이 동조하지 않았다면 중심을 잡고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잘 받아들이고 또한 그에 합당한 화답을 했다면 어찌 이러한 고통이 이 암몬 나라에 왔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에도 항상 그러한 미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 구하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한 내 마음의 상처와 또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들을 주님 안에서 오늘 이 새벽에 철저히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암몬 자손이 결국 이제 자기들이 이길 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다윗의
군대였던 요압의 군대가 그들 앞으로 들어올 때에 이미 요압의 군대는 포위당한 것처럼 그런 형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뒤로 아람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압은 지혜를 짭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아비새의 군대를 뒤로 보내고 자기가 앞서 나아가 시험해 보는 겁니다. 얘네들이 힘이 센가? 아니면 그런 거죠. 기싸움을 해보는 거예요. 얘네들 먹을만하다 하면 혼자 가서 먹고, 조금 어렵다 하면 동생 불러서 같이 먹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략인 것이죠.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싸워 나갈 때 요압이 동생에게 주는 원칙이 뭐였어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우리 마음에 계속 생기는 또 다른 마음이 뭐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불안함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내 안에서 오는 신념적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무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압은 자기의 군대를 지금 주의 말씀을 따라 무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악한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고 영혼을 살리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요압과 그의 군대가 결국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계산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지. 왜 또 2차전을 하냐고요.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존심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화를 내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그렇게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영적 자존감을 세우고 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차전에서는 이제 다윗이 나갑니다. 직접 다윗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서 결국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고 그들과 함께 이제 나가게 되는데 소박을 군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병거 700대를 무찌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죠.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과 원리는 어디 있느냐? 다윗이 먼저 전쟁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먼저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드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다툼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먼저 다투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서 싸우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오기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드는 자로
주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형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원수가 친구가 되고 나에게 고통을 주던 이가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는 자로 주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내 안의 울분을 주님 안에서 토설하고 삭히고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화평을 이루는 자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해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감정과 기분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갈 때에 온유와 겸손을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아버지께 의탁하옵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또 치료 가운데 있는 생명들에게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기쁨의 소식만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도 넘어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